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통은 새벽 기도 마치면 1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성경 1시간 읽고 아침에 우리 지역 주민센터에 운동하러 갑니다. 한 7시 40분쯤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매일 같은 시간대,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같은 시간대에 가서 그런가 늘 빠른 템포의 동일한 음악이 연주됩니다. 이런 노래들이 자꾸 이제 제 입에서도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들아 비켜라, 여자들의 의리가 더 멋있잖아, 사랑보다 강하잖아, 이런 거예요. 참 민망한데 오늘 이렇게 무대가 바뀐 마당에 제가 신이 나가지고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의 수다도 참 정겹게 들리는데 며칠 전에 한 분이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옆에 있는 분하고 그 뛰면서 말하는 거 힘들 텐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친할머니가 뭔지 알아? 친할머니는 친한 할머니래. 그리고 외할머니는 뭘까? 제가 궁금했어요. 외할머니는 외로운 할머니가 외할머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친할머니가 많으신지 외할머니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 찾아뵙고 또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데 가서 밥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온 자녀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멀리 계셔서 못 찾아뵌 분들을 아마 전화로라도 감사 사랑 전하고 또 용돈 붙여드렸는가 모르겠어요. 노인이 되시면 용돈 필요합니다. 붙여드려야 돼요. 저도 미국에 계시는 어머님에게 전화도 드리고 용돈 드렸어요. 이 설교하려고 평소보다 2배 더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교회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혹시 용돈이나 선물 못 받으신 부모님들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개인지도 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평소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의 차원에서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양자로 입양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생명으로 낳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를 주신 것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에 성경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존경하라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respect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존대하려면 존경하려면 2가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요 불평등의 원리이고 하나는 마음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평등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왕과 평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영원한 가치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지위 면에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랑 부모님이랑 혹은 나랑 우리 스승이랑 이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존경과 이 존대와 공경이라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있어요. 존경, 웃기지 마라.
누가 누구를 존대해? 사람은 다 평등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면에서는 평등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위 면에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에도 계급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상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왜곡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절대 평등주의, 에갈리테리아니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없는 단어였는데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절대 평등하다면 리스펙트, 존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평등한데 누굴 존대합니까? 다 똑같은데 누구를 존대해요? 절대 평등주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요새 공립학교 또 사립학교도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못하겠다, 스승의 날도 좀 없으면 좋겠다, 존대하지도 않는데 무슨 스승의 날이냐, 학원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존경받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참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선생님의 머리를 깎는 제자들이 있어요. 강금하고 폭행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부모를 화가 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엎드리게 해서 야구방망이로 부모를 때린 페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의 생명의 통로로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부모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면에서는 자식과 평등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면에서는 자식과 평등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대우받으셔야 돼요.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대해야 됩니다. 부모를 존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존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요새 어린 자녀들, 우리 오냐 너무 귀엽게 키웠어요. 자녀들이 어른 대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가끔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경어를 쓰는 것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온존대고 어떻게 해야 반존대인지 몰라요. 이제 온존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반존대하면서 내가 경어를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예를 갖추기도 하고, 오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또 어르신들이 들어올 때 일어서서 인사도 하고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권위주의라고요?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꼽힌 영국은 지금도 많은 학교와 또 머리 다 큰 사람들 있는 대학, 그리고 법정에서 선생님, 교수님, 법관 들어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존경의 뜻으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예의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저는 머리가 한 번에 확 하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빠지는 거 말고 뭐지 확 하얘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 앞에서 일어나라. 이 얘기는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에게 자리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표정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꼬박꼬박 말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드럽게 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사에 일일이 마디마다 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래도 유교 영향으로 이런 교육을 예의범절이라고 하고 잘 받아왔는데, 요새 시대가 이상해졌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내가 제일로, 내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존대는 우리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동으로 이 공경하는 마음, 존대하는 마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쁨이 있어요. 저도 10대 때 또 20대 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할 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아주 무슨 좋은 일 한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으쓱대고, 그분이 또 고마워 학생 그러면 하루 종일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일 했구나.
내 마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감격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대해야 되고 어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순종은요, 다소 강요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존대는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존대 없는 순종은 차가운 율법주의겠지요. 마음은 없는데 그냥 형식만 하는 것이니까. 순종 없는 존대는 감상주의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없는데 이 마음으로는 공경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감상주의예요. 그냥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존대해야 될까? 우리 how to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존대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부모님에게 배우세요. 부모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 네, 잘 배우셔야 돼요.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존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에게 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 성적이 막 올라가요. 왜? 좋아하니까, 잘 배우려고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집안에도 적용이 돼요. 부모님은 비록 학교 공부는 덜 하셨어도 자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어요. 더 많은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배워야 돼요. 어머님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좀 다 잘했다고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방식, 주요 통로로 부모님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부모 자신도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오냐 하고 태도를 고쳐주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잘 살아가는데 그 기초가 가정교육인데,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뻗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 아니라 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잘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께 순종하자.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순종, obey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라시는 것을 기꺼이 해야 돼요. 기꺼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 전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백승철 형제가 차를 샀다고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우리 소방공무원 취직해갖고 그래서 기도해 주기 전에 우리 교회 다녔냐 물어봤더니 광주에서 공부하느라고 안 다녔대요. 여기 가까이 와서 이제 교회 나와야지요. 제가 권면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갔는데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집에 가서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됩니다. 엄마는 자녀가 아빠 말 잘 듣도록 가르쳐야 되고 아빠는 자녀들이 엄마 말 잘 듣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또 부모님의 징계를 수용해라 하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의 징계를 수용하자. 부모는 훈육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치욕입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채찍과 꾸지람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잠언 29장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큰 체벌을 해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꼭 훈육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네 멋대로 해라, 기죽는다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을 어릴수록 더 꼼꼼하게 잘못하는 것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잘 사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부모님이 잘 사시도록 해드리자. 예, 자녀는요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여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 이제 좀 노후에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실 때 그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좀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삶의 질을 좀 높여드릴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자식 상팔자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과실수를 심을 때는 그 과실에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자식을 농사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자식 농사 잘 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농사로 비유하는 자식 잘 자라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람 구실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가 손대는 일들마다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멋진 인물로 잘 농사져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부모님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웠으면 자녀 농사 잘 진 걸 통해서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이 있어도 거기에서 부모님께 일했다고 얻은 수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선물도 드리고 감사의 인사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애 셋 키우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했던 것 같아요. 좋게도 얘기하고 얼음장도 주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일하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고 수입의 10분의 1은 엄마 아빠께 바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뭐 사탕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대답을 잘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조 안 합니다. 아이 네가 쓸 것도 없는데 네가 모아서 시집 가야지.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11조도 내지만 엄마에게 꼭 온라인으로 10분의 1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걸 나중에 시집 미천에 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는 기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식이 가난해서 부모를 부양할 수 없으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구걸을 해서라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캥가루족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에 지금 큰 고질적인 문제인데 캥가루족 되지 마세요. 밖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한국 아이들도 외국에서 키우는 아이들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독립할 의지가 강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국은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막 중년이 가까운데도 계속 엄마 아빠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다 커서도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부담드려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 가정교육에 이런 지침이 있어요. 부모를 존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 중에 거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대한 것과 같다고 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 사이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가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존대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도 가르치시고 좋은 삶의 교훈들도 가르치시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영적 원리를 두셨다 하는 겁니다. 몸이 약하고 노쇠한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자녀의 집에 가서 사셨습니다. 근데 연세가 계속 드시니까 눈은 점점 더 침침해지고 귀도 점점 더 어두워지셨겠죠. 게다가 이제 수전증인가 손까지 이렇게 떨리는 증세가 생기셔서 연세 드시면 또 좀 그러지 않아요. 식탁에서 드시는데 자꾸 이제 수저로 국을 떠 드시다가도 흘리시고
반찬을 집다가도 자꾸 흘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말았는데 자녀들이 점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또 쏟으셨네, 또 흘리셨네, 좀 조심하시지. 그러면서 자꾸 어머니들께 민망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들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밥상을 따로 마련합니다. 식탁 저 옆쪽 한쪽 구석, 저 방 구석에다가 이렇게 식탁을 따로 밥상을 마련해서 거기서 따로 차려서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 혼자 외롭게 이쪽에 앉으셨고 밥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힐끔힐끔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귀여운 그들의 딸이 레고 놀이를 합니다.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 어린 눈길로 그 딸을 쳐다보면서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뭐 만들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빠, 나 지금 밥상 만들어. 엄마 아빠도 언젠가 늙으면 이 밥상에서 식사해야 되니까 밥상 따로 만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그 딸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함께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말이 이렇게 서운한 거구나. 그리고 그날로 회개하고 어머니를 다시 자기들의 식탁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먼저 생각할 것은 부모를 홀대하면 화를 당한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면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의 원리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거를 읽고 따르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축복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걸 잘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식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럴 때 다 같이 뭘 하라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다 같이 뭘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축복이 되지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도 곱게 자랐으나 또 한참 사춘기에 방황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가끔 이 본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깨달아야 되겠구나, 두려운 마음 갖게 되고, 또 밖에 나가서 괜히 새라도 제 근처로 날아가면 경계하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밝게 빛나야 되는데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언제 부모님을 저주했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의 작은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면 일평생 삶의 처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 처절하게 통곡하게 됩니다. 산 효자가 아니라 죽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효자는 후에 사로잡혀 살지만 산 효자는 사랑에 사로잡혀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살면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녀,
어떠한 형편에든지 부모를 돌볼 마음을 갖지 않는 자녀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존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삶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형통 아닙니까? 장수하리라.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세요. 마음에 꼭 신비에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의 방법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이 세상은요, 약삭 빠르게 하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고 힘 있는 자들이 약육강식하고 그러면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스승과 목회자와 직장 상사와 리더들, 늘 내 주변에 같이 있는 그 질서 안에 있는 권위, 이것을 존중하고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현세뿐만이 아니에요. 내세까지도 확장됩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어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 가정에서 효자 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배우고 보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받을까 원하시는 대로 그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읍에 내려오면요, 평소에도 뭐 전화 걸지만 자주 연락 못 드려요, 저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내려오면 꼭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통화를 해요. 그리고 애들도 내려왔는데 좀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바꿔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자주 전화 통화하나 보다, 나도 이 다음에 크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작전을 짠 거죠. 여러분도 이런 선한 작전을 짜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을 하시고 부모님으로서 대우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자랄 때 바다로 나갈 꿈을 꿨습니다.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려고 준비를 하고 큰 선박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이제 떠날 차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원양어선 같은 거 타고 멀리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 뭐 몇 번 기도하고 나가라죠. 위험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평소 효심이 지극했던 이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 얘야 얘기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그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 자녀를 축복했어요. 어머니의 축복 기도 가운데 이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히고 자라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부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노고와 사랑을 당연시하지 마세요. 부모가 내게 뭘 해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부모가 거추장스럽고 창피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부모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노쇠하고 병약하여도 오히려 그러한 분을 부축하고 돌보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이고 복받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면 기도하면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하시도록 그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존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또 실수는 오히려 지혜로 변화되고 승화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을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부모님을 잘 봉양해 드려야 됩니다. 혈육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안타깝죠. 저도 장인 장모님 다 안 계시고 아버지도 소천하셨어요. 혈육의 부모님 안 계시면 이웃과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대신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며 이를 통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